우리 믿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특징 중에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믿음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참아낸다는 것이죠. 이 참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견뎌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조절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을 인내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믿음의 사람은 인내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상황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된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우리가 참아 이겨내는 것이 믿음의 힘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인내, 참아냄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을 참으며 견뎌낼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기다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내가 믿는 그것, 내가 확신하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기에 지금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고되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참아내며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나 우리의 사업의 문제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 인내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잘 참아내고 잘 견디고 잘 이겨내면은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성취할 수 있고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각자의 삶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데 그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질 때는 그걸 우리는 보통 성공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반대로 자신이 계획하고 원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실패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늘 성공만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패만 당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이 성공과 실패 사이를 늘 오고 가면서 우리의 삶의 길들을 한 발자국 한 발짝 걸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을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흡족하고 우리의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고 자랑도 하게 됩니다. 이 성공을 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하고 그에 대해서 열심을 다할 때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르고 우리가 무계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한다면 우리는 대부분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는데 그 실패는 많은 원인과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 실패하는 사람들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일에 대한 조급함입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참을성이 없기 때문에 기다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에 대해서 조급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에 대해서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아내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보아도 그럴 것입니다. 내가 많은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많은 일들을 우리가 실패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어떤 경우인가? 내가 좀 참고 기다리고 내가 인내함으로 그 일들에 대해 좀 더 깊이 사력 있게 그 일들을 행했더라면 그 일들을 우리가 성공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반대로 내가 조급하고 참아내지 못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실패했던 경험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많은 참아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의 사람이었고 기다림의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걸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이 어렵고 힘든 고난과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그 속에서 믿음이 그로 인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많은 믿음의 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림의 사람이며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제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은 기다림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셔서 보이지 않는 땅으로 보내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쭉 하여 너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너의 후손이 번창하는 그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에게 주어진 그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요. 전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까지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그것을 기다리기로 마음을 먹고 그에게 주어진 모든 믿음의 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갔기에 그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놀라운 칭호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역시 그렇습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는데 그 훈련하고 그를 온전히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에게 능력을 주신 그때까지 그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 속에서 참아내고 기다리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많은 인물들을 볼 수가 있죠. 이 모세의 뒤를 이은 그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임을 믿고 그의 삶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는
그 모습을 가졌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처럼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그 땅을 차지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림의 사람들이었고 인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기다림과 인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이 좋고 그 환경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온전히 믿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상황에 관여하지 않고 그 약속을 기다리고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내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기다림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에 있는 이 말씀도 기다림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2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시므온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응답함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이 이름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이 이름 역시도 이 시므온 역시도 기다림과 그리고 인내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느냐? 그것은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들,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들,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그리고 내 사업을 위한 기도 제목, 내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위한 기도 제목,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여러 가지 많은 기도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들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인내한다는 말씀입니다. 참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대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나 때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다리고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 온전히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 시므온의 이름이 뜻이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는 그 뜻인데 바로 이 시므온은 기다림의 사람이며 그리고 인내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시므온을
제사장이라고도 말을 하고 많은 재산을 가진 유력한 그런 믿음의 사람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26절에 보면은 이런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너가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너는 하나님의 응답을, 너가 기도하고 너가 바라는 그 응답을 내가 얻으리라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은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 모습입니다. 그가 평생 살아가면서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를 내 눈으로 이 메시아를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오늘 이루어지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며, 내 눈이 살아생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를 내 눈으로 봅니다. 내가 이 평생 한평생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내가 간절히 원했던 이 메시아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그 구원자를 내 눈으로 지금 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절망과 좌절 속에서 실망하고 늘 고통과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아기 예수님을 자신의 품에 안고 그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시몬의 모습. 그래서 그는 노래합니다. 이는 만민하게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바로 이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은 빛이시고 세상의 빛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므온이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림으로 인해 그 인내함으로 그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자신의 품에 안고 하나님께 찬양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므온이 이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므온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불의를 떠나 의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의라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만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고난과 역경과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의 자세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의 삶은 경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는 온전히 기다릴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경건하다는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길은 과연 어떤 길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삶입니까? 그것은 오늘 이 시므온이 보여주는 그 믿음의 삶처럼 우리는 의롭고 경건한 믿음의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흐트러지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삶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생활하는 것 쉽습니까? 결코 쉽지가 않죠. 너무나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믿음의 길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내가 모함을 당하고 내가 많은 상처를 받고 많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이 삶이야말로 오늘 이 시므온이 삶의 목표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삶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므온이 내 눈이 주의 권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처럼 오늘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그 믿음 가운데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고백해야 할 신앙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는 메시아이신 우리의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그 썩어질 어떤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 속에 실망과 절망과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힘 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손꼽아 우리의 소망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 메시아를 아기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그 놀라운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은혜가 왔다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 우리는 은혜를 구한다. 우리는 은혜 속에서 산다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혜택을 입었고 우리가 도움을 받았다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은혜를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산다는 말씀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에 감사한다는 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감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인 은혜, 바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 예수님, 오신 그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육신하신 이 아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고백하고 이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므온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림으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그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죄됨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 우리는 정결함으로 우리의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우리의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을 기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신 그 기다림을 기다리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할 때 우리 속에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길들을 걸어나갈 때 그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 할지라도 가시밭 길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약속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그 아들을 주신 바 되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절망의 시대, 우리는 온전히 어둠이 짙은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빛 되시고 소망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